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인 압살롬을 구덩이에 던지는 요압의 모습과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는 아히마아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했다는 것은 다윗 진영이 압살롬 진영을 이겼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요압의 이 신호를 들은 다윗 진영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해 민족을 죽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요압은 죽은 압살롬을 옮겨 숲을 가운데 있는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요압은 왕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했던 소원을 무시하고 그를 죽인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 시체마저 치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버렸다는 구멍의 원어가 파아트로 구덩이,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땅에 움푹 들어간 구덩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묻는 것이 아니라 굴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시체를 다윗에게 가져가지도 않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구멍을 뜻하는 파하트는 이사야 24장 18절에서 함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심판의 때 비진리를 쫓는 자들이 빠지는 곳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계속 같은 중심으로 살았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함정에 빠지게 하시며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이 스스로 압살롬을 심판하고 구멍에 넣었습니다. 이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바랬던 다윗의 중심과 전혀 다른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전에 아브넬을 죽일 때도 그렇고 다윗의 중심과 다른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윗과 같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이는 그의 판단이 다윗의 왕국을 위해 옳은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트리시기 위해 요압을 다윗과 함께 이 연단으로 인도하시며 정금과 같이 하고 계시지만 그는 아브넬을 죽일 때와 전혀 바뀌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갑자기 압살롬이 살았을 때 비석을 세웠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명성과 명예를 원했던 압살롬이 죽고 정작 자신 위에 큰 돌무더기가 세워진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 비석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그에게는 실제 아들이 셋이나 있었지만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성을 이어가고 전할 아들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명성과 명예가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며 비석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었지만 그와 매우 대조적으로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지게 해 돌에 맞아 죽었던 아간에게 돌무더기가 쌓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굴에 장례를 하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은 아간과 같이 대우하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남기기 원해 비석까지 세웠지만 현실에서 그의 삶의 끝에 남은 것은 그 위에 쌓여진 수치스러운 큰 돌무더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이 땅의 헛된 가치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의 결말입니다. 19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목숨을 걸고 밀정 역할을 했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고 그 세력을 이긴 일을 빨리 다윗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압살롬과 그 세력에 대해 왕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과 전혀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과 그 무리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회복되어야 하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쟁으로 여기지도 않아 언약궤를 가져오지도 못하게 했었는데 제사장인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압살롬과 그 세력을 단지 적과 원수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요압은 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아히마아스를 말립니다. 과거 사울의 죽음을 전했을 때 이스보셋의 죽음을 전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이스보셋을 구원하기 원했던 다윗에게 그들의 죽음을 전함으로 상을 받고자 했던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구스 사람을 보냈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로 다윗의 영향력으로 진리를 쫓아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요압은 제사장의 목숨은 소중히 여기고 있지만 이방인의 목숨은 쉽게 여기는 전형적인 선민 사상 속에 살아가는 율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구스 사람은 이러한 요압의 명에 순종하여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만류에도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달려가겠다고 말하며 빨리 승리의 소식을 전해 다윗으로부터 기쁨의 상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정확히 말해줍니다. 다윗이 너그러이 대하라고 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기뻐하며 상을 내릴 리가 없을 텐데 그는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이해했어야 함에도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요압의 허락을 받고 들길로 다름질하여 먼저 간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압과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에게 승리하여 다윗의 왕권을 지키는 것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이 연단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압은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줄로 알고 아히마아스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함께 연단받고 있는 이들의 현실이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교훈 삼아 자신의 삶의 중심을 돌아보고 자신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아래 철저히 자기 부인되어지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